비워내는 것도 능력이다. 비워내는 것도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김정현 집사님 옷가게를 제가 들렀습니다. 아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갔었어요. 여태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마련하다 보니까 결혼 지금 24년, 25년이 돼 가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집사람한테, 아내한테 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선물하지 않고 우리 부부가 서로 선물을 하는 그런 성탄절이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우리 김정현 집사님 옷가게에 들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세계 경제 대공황이 끝난 1939년 이후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김정현 집사님이 그 가정이 옷가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어려운 시기에 옷가게를 열었습니다. 물론 알고 열은 건 아니었지만 참 힘든 시기에 열었어요. 지금까지 잘 버티고 유지하고 있는 것이 참 대견하고 대단해서 제가 우리 김정현 집사님에게 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힘들다는 거 뻔히 알지만 물어봤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재고 정리를 잘 해야 하는 것과 물건을 잘 돌려야 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무리 많이 팔아도 재고 처리가 잘 안 되거나 제때 물건을 들이지 못하면 어렵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기와 계절이 지난 옷을 잘 비워내고 새 물건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웠지만 우리 김정현 집사님이 이걸 그나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잘 할 수 있었던 거는 친정 어머님의 30년 노하우가 결정적인 이유였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워내는 것도 능력이고 실력이구나, 비워내는 것 이것도 능력이고 실력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올해를 이제 떠나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우리에게 정리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박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새해와 맞지 않는 것들, 그것을 잘 비워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비워내는 걸 잘 하지 못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새로운 국면으로 분명히 바뀌었는데 그 새로운 국면을 알아채지 못한, 그래서 어찌할 줄을 잘 몰라 하는 그 사람들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그것에 발맞추지 못한다면 흔히 하는 말로 구식이고 구닥다리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실패의 시발점도 될 수 있어요. 바꿔야 될 때 바꾸지 못하면 그것이 실패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철진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셨나요? 철진한 옷. 벚꽃이 만발해서 벚꽃이 막 휘날리는 날에 오리지널 구스 점퍼를 입고 돌아다닌다면 멋지겠어요? 그때는 정말 얇은 바바리 딱 하나 걸치고 이렇게 다녀야 멋지죠. 그때 구스 잠바를 입고 다니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제자들은 그 새로운 국면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전환하지 못하는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애를 먹는 모습이 이 이유로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국면으로 지금 전환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새로운 국면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을 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잘 따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를 먹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여름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옷장에 걸린 옷은 계절에 따라 바꿔줘야 계절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즉 옷을 비워내야 새 옷을 넣을 수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전반부 사역을 비워내지 못해서 후반부 사역 동안 계속 서로 삐그덕거립니다. 시즌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전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사역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0절을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9장 10절을 보면 제자들이 얼마 동안 동떨어져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더 답답한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사역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해되지 않는 것,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뭐지? 라는 그것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1절을 보면 제자들의 황당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부활과 아무 상관없는 것을 물었어요. 주제에서 벗어난 질문이라고 밖에는 뭐 달리 할 말이 없죠. 더 웃긴 것은 자기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물어야 하는데 서기관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묻고 있어요. 서기관들이 그러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모르는 건 뭐예요? 뭐 엘리야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겠지만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묻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개떡 같은 질문에 찰떡같이 대답을 또 해주세요. 마가복음 9장 12절을 보면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엉뚱한 물음에 먼저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들의 물음이 엉뚱하긴 하지만 지금 문맥상 맞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 물음에 대답을 해줘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는 기록은 보지 못했느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 엘리야는 관심이 많은데 인자가 와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에 대해서는 그런 기록은 보지 못했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물음에는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을 보시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지금 그 서기관들의 질문에 답해 주신 그거에만 관심을 보이고 자기들이 정작 모르는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도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대화가 왜 이래요? 요즘 테스형 인생이 왜 이래? 사랑이 왜 이래? 이런 노래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유행하던데요. 정말 말귀를 알아먹지 못하는 제자들 정말 답답하네요. 제자들이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지금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요? 지난 시즌을 비워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전반부 사역을 비워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시즌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상황에, 우리 생각에 빠져 있으면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내 상황에서 읽게 되면 나의 시각에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됩니다. 제자들은 봄, 여름 시즌에 했던 예수님의 사역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역점을 두었던 사역들을 비워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사역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지난 사역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역의 시즌이 바뀐 겁니다. 사역의 방향이 바뀐 것이고 중점 사항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의 삶이 잘못되어서 혹은 문제가 많아서 비워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연말에 제가 여러분에게 비워내십시오라고 말하는데 비워내야 될 이유는 여러분이 올해를 잘 못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올해 삶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해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도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세계로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4차 혁명 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이 아니에요. 후퇴 정도가 아니에요. 망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떤 국면으로 바뀌는지 봐야 됩니다. 올 한 해 내가 뭘 잘 못 살아서 비워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고요. 우리가 살면서 적절한 때에 비워내야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시즌도 마찬가지예요. 공자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10년 단위로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15세를 지학이라고 말하고 지학, 그리고 30세를 이립이라고 말하고 40세를 부록이라고 말하고 50세를 지천명이라고 말하고 60세를 이순이라고 말하고 70세를 종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15세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서서며 40살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살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살에 기가 순했고 70살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랐지만 법도에 지나지 않았다.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공자의 인생 분류가 다 우리에게 맞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인생은 나이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30대인데 20대 것을 비워내지 못하는 사람, 40대인데 30대 것을 비워내지 못하는 사람, 50대인데 40대의 생각을 비워내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끊임없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비워내야 할 것을 비워내지 못하면 결국 덜 떨어진 인간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워내기가 잘 안 되는 제자들에게 비워내기를 보여주려고 그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워내기를 잘 수행했던 역사적 인물들을 소환을 합니다. 예수님이 소환했던 사람은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도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 지낸 지가 어흔 4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산이 4번 바뀌었으니 왕자로 지낸 애굽 생활은 까마득하게 이제 잊어버렸겠죠. 거의 뼛속까지 양치기가 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이제 완전히 양치기가 됐어요. 미디안 사람이 됐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을 거예요. 40년 동안 굳어버린 인생을 깬다라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인상적인 경험을 하게 하고 누가 봐도 알 수밖에 없는 어떤 의식을 치루십니다. 먼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하십니다.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불은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는 안 타요. 너무 신기한 거죠. 아무리 봐도 신기하고 요상하죠. 신통방통한 그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다가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느닷없이 갑자기 모세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랬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 그러는데 저 같아도 신 벗었을 것 같아요. 옷 벗으라고 하면 옷도 벗었을 것 같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뭐 갑자기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신을 벗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지금까지 추구했던 삶의 목표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안락을 추구했던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양치는 것에 만족했던 그 삶을 이제 벗어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양치기에 신을 벗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영적인 목자로서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 국면이 바뀌는 시점이죠. 물론 모세도 쉽지 않았습니다. 새 신을 신기가 쉽지 않았어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하늘이 노랗구나. 여러분 새 신을 신고 뛰어보면 하늘이 노랗다니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모세는 한참을 옥신각신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면 제가 뭐 설교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될 텐데 설교하는 이유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편 엘리야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엘리야도 호렙산으로 갔어요. 그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하늘의 문을 열기도 했던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과 아세르 제사장 850명과 홀로 싸운 독보적인 존재.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세벨의 급박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 바에야, 이렇게 쪽팔릴 바에야 죽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쪽팔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그를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이끌어서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역을 알려주십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혼자 싸워야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의 전반부는 혼자 싸우는 싸움이었어요. 근데 그의 후반부는 함께 싸워줄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제 함께 싸울 거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넘어진 것은 혼자라고 느꼈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엘리야는 혼자라는 부담감을 호렙산에서 벗어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혼자라는 의식, 그것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시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후반부를 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지난 사역이 아무리 성공적이었다 해도 그것을 비워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비워내지 못했다면 엘리야는 새로운 사역으로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소환한 것은 그들이 호렙산에서 새로운 삶의 시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자들도 높은 산에서 새로운 국면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던 거죠. 제자들이 올라간 산을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서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실은 제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올라간 산이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불렀던 게 아닐까. 그런데 실제 제자들은 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불변산이라고 부르게 돼요. 변하지 못했어요. 물론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변화산에서 변하지 못했어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초점을 맞춘 사역으로 전환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진언을 올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엄하게 꾸지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참담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엘리야를 만났고 모세를 만났는데도 여전히 자기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지나갔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제자들이 장단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또 나와요.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을 여러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맞힌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야만 진정으로 자기들의 구주가 되고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들의 구주가 되려면, 그리스도가 되려면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제자들은 이전에 행했던 영광스러운 사역에 빠져서 그 안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워내야만 고난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비워내야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그의 입으로 그는 그리스도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No, 안 돼요. 아무리 수백 번을 고백을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셔야만 그 고백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신적인 기적을 일으켰던 지난 사역들에 홀릭되어져 있는, 그게 묶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던 사역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와 대단하다, 정말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들었어요. 어마어마했던 인기와 사랑받음을 던져버리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비워내지 못한다면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동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비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그 중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도 나옵니다. 그 중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이도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예견된 것이죠. 예견된 거예요. 비워내지 못한 사람의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섰는데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앞에 섰을 때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그건 이미 예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신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 익숙한 신을 벗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익숙한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 익숙한 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바뀌는데 나는 1차, 2차 산업혁명 그 시대가 좋다고 그렇게 살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익숙한 신을 벗어버려야 됩니까? 왜 익숙한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까? 그 신이 맞지 않았습니까?
그 옷이 헤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걸어야 할 새로운 길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삶의 시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명품 신을 신고 있다 해도 군 입대하는 사람이 그 신 신고 계속 군대 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군화를 신어야죠. 2020년이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묵은 감정들 벗어버려야 하죠. 한 해를 지배했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상처로 얼룩진 기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취하지 못한 아쉬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풀지 못한 매듭들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습관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비워내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것을 비워내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새해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의 걸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이런 안 좋은 기억,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대부분 사람 이거는 정리해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실은 성공한 것들, 잘 풀린 것들, 성취된 것들, 행복했던 것들, 은혜 받았던 것들, 이것이 사실은 새로운 시즌에 우리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결과물보다 더 치명적인 걸림돌입니다. 내가 일이 안 풀리고 뭔가 실패를 하고 이런 것보다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잘 풀린 것이 도리어 더 실제 우리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전의 성공이 최고의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사실 제자들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못한 것은 성공적인 전반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것은 미디안의 양치기의 생활이 너무나 평온했기 때문에, 너무나 자유롭고 부담 없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혼자 모든 것을 해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비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전반전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은 전도 실습이었죠. 거기에서 거의 절정의 점을 찍고 내려온 거죠. 이 성공이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의 걸림돌이 된 거죠. 전도 실습의 성공이 새로운 국면에 대한 걸림돌이 됐다고. 좋은 기억과 성공적인 결과물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 비워내야 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은 2020년의 성공이지 2021년의 그 성공이 2021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한 해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비워내야 됩니다. 실패했던 성공했던 비워내야 됩니다. 좋은 추억이었던 안 좋은 추억이었던 비워내야 됩니다. 좋은 습관이었던 나쁜 습관이었던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시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전 것을 비워내고 새로운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 또 우리가 이제 2020년 것은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